세계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다비드상. 이게 이제 피렌체 시청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3년 동안 조각을 해서 저걸 완성시켜요. 이게 완성됐을 때 피렌체 시민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그 고향인 카프레세 사람들은요, 오히려 시큰둥했어요. 비웃습니다. 미켈란젤로 그거 어릴 때부터 맨날 돌멩이 갖고 놀던 놈 아니야 그거. 그런 놈이 만든 게 뭐 별거 있겠어? 그를 가장 오래 그리고 잘 알았던 사람이 어쩌면 미켈란젤로를 가장 과소평가했어요.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진실을 보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역할을 하는 게 익숙함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 날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마을에 들어오셨습니다. 잠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려면 이 지도를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뭐 그냥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고대 이스라엘은 3개 도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우리 전라도 경상도 하듯이 맨 아래 남쪽에 유대도가 있었어요. 가운데 사마리아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북쪽에 갈릴리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유대도에 한 번씩 갔다 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 놓으셔야 돼요. 유대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는 예루살렘, 사마리아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는 여리고, 갈릴리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 주로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셨어요. 지금도 그 가버나움에서 말씀 전하시고 여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자라셨던 나사렛 마을로 오신 거예요. 잠깐 나사렛, 현재 나사렛 사진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큰 도시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인구가 200~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저 뒤쪽에 보면 언덕이 높게 있지요? 네, 저 높은 지역에 나사렛이 있었어요. 산골 마을이었던 겁니다. 안식일 날 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선지서를 낭독하는 시간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일어나십니다. 이사야 61장을 읽으시지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장차 메시아는 누구를 위해 오시는가? 또 그들을 위해 메시아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예수님이 메시아 예언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 메시아입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래요, 이 말을 듣고. 왜 놀래냐면 원어를 보면 예수님 말씀에 카리스마가 넘쳐요. 우와, 순간적으로 진짜 메시아 아니야 할 정도로. 그런데 일순간 이제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이 누가복음 4장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근데 이거 요셉 아들이잖아. 목수 아들. 이 당시 목수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목수 아들 놈이 무슨 메시아라고,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4절인데요 2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법이 없지요 하신 거예요.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붙이셔요. 이것 때문에 이제 회당 안이 난리가 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때와 엘리사 선지자 때 일어났던 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는 엘리야 선지자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온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과부들은 더 힘들었죠. 과부들은 직업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어떤 과부에게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렙다 마을에 사는 이방인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 때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은 치유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 그 이방 사람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치유받았을 뿐입니다. 즉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이 이방인에게는 있을 망정 너희에게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에 회당 안에 난리가 나옵니다. 저놈 죽여봐라! 이 분노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언덕 위에 높이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쪽으로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적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십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어떻게 난 거냐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던 그 나사렛 사람들이 끝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해서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로 이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익숙함이죠. 어릴 때부터 봤던 그 아이가 메시아라고 못 받아들이죠. 그런데요, 제가 나사렛 사람 입장이 되어 보면은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내가 어릴 때 어떻게 크는지 다 봤는데. 아니, 여러분 옆집에 혹시 아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내가 봐왔던 애 아무나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가 어느 날 아주머니, 제가 메시아입니다. 아니, 받아들이겠어요? 이 자식이 어디서 뭐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그것도 집안이나 좋습니까? 천한 목수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공부는 많이 했어요. 이 당시에 정말 똑똑한 애들은 예루살렘 같은 데로 유학 보냈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도 못했어요. 학벌도 없다 그 말이에요. 게다가 이 당시에 보통 몇 살에 결혼하냐면 15세, 만 15세 때 다 시집 장가 갔어요. 예수님 30살 되도록 장가도 못 갔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볼품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 메시아요 하는 걸 어떻게 믿어요? 안 믿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메시아라는 증거라도 보여주던가 기적이라도 행해주시던가. 가버나움에서는 기적만 잘 행해주시더니 나사렛에서는 기적 보여달라고 그래도 안 보여줘. 그래놓고 안 믿는다고 책망해. 구원 못 받아. 억울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으시겠죠.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예수님께 잘못한 점이 없다면 나사렛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뭐가 문제였을까? 이제 그걸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점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청합니다. 속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의사야, 너부터 고쳐라. 그러니까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기려면, 아니 당신이 유능한 의사라는 걸 보여. 네 병이나 먼저 고쳐. 그래야 내가 너를 맡길 거 아니야.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그런 속담에 빗대서 예수님한테, 아니 당신이 메시아면 메시아라는 걸 보여. 그래야 믿을 거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성도님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리라.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 여기서도 행해봐 라고 너희가 했구나 하리라. 했구나 아니죠? 하리라죠.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나한테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 여기서도 행해 보세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 보세요 라고 할 거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 말 안 했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그럼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뭘 보신 거예요? 이들의 속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들이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지만 속에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야, 의사도 지병을 못 고치면 못 맡겨. 의사로 인정 못 받아. 네가 메시아면 증거를 보여봐. 그래야 믿을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속마음 아셨다고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증거 보여달라고 그러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이 속마음을 들여다봤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들의 진짜 속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증거 보여봐요. 우리가 믿을게요. 그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예 안 믿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전도해요. 동생 교회 가자. 예수 믿어.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나랑 함께 교회 가자. 언니, 아니 요즘 세상에 신이 어딨어. 신이 이런 첨단 과학 시대에 진짜 답답해 죽겠네. 언니나 믿어. 그러지 말고 가자. 우리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셔. 이 언니 봐 진짜 답답한 건 언니야. 가서 하나님한테 바칠 것이면 나나 빌려줘. 진짜 우리 하나님 계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있잖아, 나 지금 온 얼굴에 트러블 나가지고 지금 피부과 가야 되거든. 기도해봐. 지금 내 앞에서 기도해서 내 얼굴 깨끗하게 만들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가끔 있죠. 믿고 싶어서 말하는 거야? 안 믿고 싶어서 말하는 거야? 안 믿고 싶어서 말하는 거야? 안 믿고 싶어서 말하는 거야? 내 얼굴도 못 고쳐줄 거면서 잔소리 말고 그냥 가,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확인하고 싶어서 기적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려고 기적을 요청한 거야. 네가 가버나움에서 기적 행했다고?
하이, 우리가 넌 아는데, 그 천한 목수집 아들인 걸 우리가 아는데 너 속임수 썼지. 그 가버나움 사람들 속인 거지. 짜고. 우린 안 속아. 그 사람들은 속았을지 몰라도 우린 안 속아. 어디 한번 보여봐. 내가 잡아낼 테니까. 아예 안 믿기로 작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게 나사렛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 이제 나사렛 사람들의 두 번째 문제는 뭘까?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하지 않아서 못 받아들였어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자여서 그랬다, 삶이 넉넉해서 그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어떤 사람 위해서 오셨지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예수님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위에 오셨어요. 예수님 만나려면 가난한 사람이어야 되고, 포로된 사람이어야 되고, 눈먼 사람이어야 되고, 눌린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난한 자, 지난주 말씀드렸죠. 죄로 인해서 파산한 사람,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 그게 가난한 사람. 포로된 자는 누구예요? 죄에 포로된 사람, 그래서 죄가 이끄는 대로 휘둘리며 사는 사람, 그게 포로된 자. 눈먼 사람,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린 사람, 무엇이 진리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전혀 없는 사람. 눌린 사람, 죄에 짓눌린 사람, 그래서 영혼도 마음도 삶도 다 박살나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들이야. 더 정확하게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리다, 나를 떠나소서.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죄인입니다. 더 정확히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냐면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주여 나의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겠나이다.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이 나같이 더러운 사람의 집에 오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나냐면,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지옥 가기에 딱 알맞은 그런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 백성, 천국 백성 만들려고 오셨잖아요. 진짜 그 마음,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의 구원 얘기 왜 하셨을까요? 그 사렙다 과부 구원받은 이야기, 나아만 장군 구원받은 이야기 왜 하셨을까요? 야, 이 사람들아,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약속의 자손이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내가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받는 거야. 이 말씀 하시려고요. 이 사람들은 굳게 믿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그리고 자기의 구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
죄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오늘 죄에서 자유를 성가대 찬양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가 아니라 지 스스로 자유한 거예요. 죄에서. 어떻게? 죄 지어도 어차피 구원받는데 뭐, 어차피 난 하나님 백성인데 뭐, 그리고 죄 때문에 양심이 거리끼면 어떻게 해요? 양 한 마리 가지고 가면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양 한 마리 드리고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양 받으셨지요? 내 죄 용서해 주셨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전처럼 살면 돼.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나는 어차피 천국 백성 되었는데 뭐,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지요? 그리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확신이 없어요. 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님 만났는데 해야 되는데, 난 예수님 만났나? 그때 그게 예수님 만난 건가? 나 구원받은 건가? 확신이 없어요. 왜요? 진짜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적이 없거든요. 진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나아간 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경험이 없거든. 그러니까 날마다 나 예수님 만났나? 나 구원받았나? 여기에 시달리다가 또 죄 짓고 와서 용서해 주세요, 또 죄 짓고 와서 용서해 주세요,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들이었어요. 죄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몰라 나를.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심지어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분노해서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하셨대요.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잘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성도님들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예수님 잡고 갔어. 멱살 잡고 있어.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뜨리려고 그래. 근데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빽빽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지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안 잡은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라하세요. 모른다. 몰라요. 어떻게 그들의 소나기를 벗어났는지, 어떻게 빠져나와서 그들 사이를 지나가셨는지 몰라요.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요, 성격이 굉장히 세심하고 치밀해요. 그래서 어떤 걸 기록할 때 그냥 자세하게 기록해. 누가가 이걸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사도들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손을 어떻게 벗어났냐? 우리도 몰라. 그냥 빠져나오셨어. 아, 참 답답하네. 그래서 자기도 애매모호하게 예수님이 그들 사이로 지나가시니라 이렇게까지밖에 못 쓴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사이를 빠져나오신 것, 그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신 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였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감춰진 비밀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신비를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오셨다, 여기에 감춰진 비밀을 발견하셨어요? 예수님이 기적 행하신 거잖아요. 기적 좀 보여봐. 너 사기꾼이지, 이 자식아. 그래서 기적을 안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이 이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따라 할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에 나사렛에서 살았고요, 지금까지 이제 나사렛에 안 살아요. 예수님은 계속 가버나움에 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버나움을 본동네라고 그래요. 예수님 현 주소지. 나사렛 어린 시절에 사셨던 마을에 복음 전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그런데 그들 앞에서 다른 데서 얘기하지 않았던 걸 직접 밝히셨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그런데 아무도 안 받아들여.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해요. 이대로 이 사람들 떠나면 구원 못 받잖아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다시 못 볼 그 사람들, 내 어린 시절에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겨두고 가시는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그들의 소나기에서, 직접 그들의 눈앞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었거든요. 떨어뜨려 죽이려고.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를 몰라. 우리가 꽉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우리 사이를 지나갔는지 몰라. 이건 속임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기적을 행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물 주신 거예요. 기회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너 목수집 아들이잖아, 이 자식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메시아인 걸 밝혔는데도 오히려 끌고 가서 떨어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게 하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의 사랑을 누가 입었습니까? 나사렛 사람들만 입었나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도 입었어요. 우리들도 나사렛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찾아와서 전도하는 사람들 그 메시지 듣고 그래요, 한번 믿어볼게요 했나요? 아니에요. 참 그만 좀 오시라니까요. 바빠 죽겠는데 정말 안 믿는다고 잡상인 취급했었어요. 우리 다 전도하는 사람들 밀어냈었다고, 그리고 조롱했다고. 내가 조롱했던 분들 중에 누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 이제 교회 나와야지. 주님밖에 없어. 엄마가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 우리 주님 품으로 가자. 진짜! 그래서 예수 믿은 결과가 이거야? 예수 믿어서 엄마 이렇게 가난해?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난 안 믿는다고. 언니, 교회 다녀. 새생명 축제인데 우리 교회 한번 갈까? 야, 너나 잘 믿어. 이번에 네 아들 어떻게 취업은 됐니? 교회에 정신 팔려 있지 말고 네 자식이나 잘 챙겨. 아줌마나 잘 살라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하시기 위해서 수없이 천사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천사들한테 조롱했었어요.
네가 뭐라고, 이 목수집 아들내미가 못 배운 놈이, 장가도 못 간 놈이 하면서 조롱했었어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천사들 또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그러다가 어느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올 때까지만 그 일이 있었나요? 이 끝까지의 사랑이? 교회 나와서도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반쪽짜리로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다리 두 개, 한쪽 다리는 예수님, 한쪽 다리는 세상, 이렇게 걸쳐놓고 살았어요. 주일날 되면 여기에 힘 더 주고, 이제 월요일날 되면 아예 여기에 힘 더 주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조롱했어요. 어떻게? 돈 앞에선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야. 예배, 무슨 예배? 지금 계약건이 있는데.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진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진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할 때마다 그분은 얼마나 조롱당하셨겠느냐고, 우리한테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겠느냐고요. 그런데도 끝까지의 사랑,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반쪽짜리로 살아가는 우리와 씨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려줘요. 귀를 닫고 듣지 않는데도 또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한 말씀이 들리고 한 말씀이 들리고 깨닫고 조금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걸로도 안 되면은요, 사렙다 과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가정에 기근이라고 하는 고통을 보내셨던 것처럼 나아만 장군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고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고통을 보내시면서 나를 당신 곁으로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반쪽짜리 그만하자. 이제 나만 붙들고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 끝없는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지금 이 순간도 베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 끝없는 사랑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자신들이 원했던 기적을 실제로 보여주셨는데, 자신의 소나귀에서 느낌이 나도록, 자신의 눈에 직접 보도록 보여주셨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들은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잡지 못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똑같은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우리들인데도 우리 손에는 그 구원의 은혜가 쥐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야기하세요.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기적이 뭘까요?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그거 확인할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하나님 자녀 되라고 그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기적의 완성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모든 기적들은 과정이고요, 예수 믿는 게 기적의 완성이에요. 우리 예수 믿지 않습니까? 우리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귀한 시간 쪽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나에게 기적은 완성되었다고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고요. 이미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은혜를 놓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이미 기적은 완성되었는데 왜 또 다른 기적을 주지 않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은혜를 놓아버리고 사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분의 끝없는 사랑 가운데에 나한테 기적처럼 찾아온 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감사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있다면, 나에겐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 확신 가운데 다시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요,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도요, 내가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저절로 된 것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우리 이 대목만 다시 할게요. 이 대목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 한 번만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모든 것이